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이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천직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천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천직 수행에 필요한 창의력과 변증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생명력과 달리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은 훈련이 밑바탕된 교육과 양육 형태로 강화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 훈련, 교육 이런 개념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냥 말씀을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한 자녀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똑같이 부모와 함께 훈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5 지저스 파워 중에서도 창의력과 변증력은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며 진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천직을 수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력과 변증력이 없이 천직을 수행한다? 있을 수가 없죠.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당연히 모방부터 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지만 사실은 봉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와 쿠엔틴 타란티노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외국 감독을 모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에게 영성이 있다면 모두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영화가 변증의 성격을 띈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플롯 때문일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플롯은 기껏해야 2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는 플롯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물론 봉준호 장르는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창의력도 창의력이지만 천직과 관련되어 변증력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알려주겠습니까? 선교사? 목사? 공무원? 스포츠맨? 농부? 그건 직업이죠. 태도는요? 네, 맞습니다.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천직과 관련하여 그 천직을 수행하는 태도, 자세를 말한다면 변증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뭐 여러 가지 선교사, 목사, 공무원, 스포츠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태도, 변하지 않는 기본 자세는 변증이죠. 아마 중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분은 변증을 태제와 안티태제가 만나서 진태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배웠을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기억 안 나세요? 변증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복잡한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에 체계화된 진리로 설득해서 소망을 전하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은혜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복잡한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에 체계화된 진리로 설득하여 소망을 전하는 능력.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오늘 이 복음 한 끼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요 2줄 정도는 여러분 확실하게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념이 체계화되어야 개념이 실제화되어야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언급하겠지만 제대로 된 변증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쟁도 힘이 들지만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증은 더 힘이 듭니다. 싸워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이기려는 게 목표지만 변증은 친구를 만드는 게 목표죠. 논쟁은 벽을 만들기 쉽지만 변증은 창을 만듭니다. 논쟁은 일회적 전투지만 변증은 평생적 사귐입니다. 변증을 하려면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설득력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논쟁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변증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증이 논쟁보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거듭난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민족을 향한 변증이고 또 하나는 다른 민족을 위한 변증입니다. 같은 민족을 향한 변증 사례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경우고 다른 민족을 향한 변증은 바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변증을 했죠. 그는 할례자인 유대인 동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빠져 예수의 제자라는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같이 음식을 먹었으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비난할 때 베드로 싸우지 않고 보자기 환상 사건, 사도행전 11장 7절에 나오죠. 이 보자기 환상 사건을 통해 자신을 설득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차근차근 변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그 중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따졌을 때도 베드로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천직이 어부였다가 변증가로 성장한 베드로의 변증은 성공했어요. 물론 그의 언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존경과 예의를 갖춰 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해 확인함으로 사랑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사실과 이론에 근거한 설명을 잘 해내어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존경과 예의를 갖추었다.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해 확인했다. 사랑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사실과 이론에 근거한 설명을 잘 해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잘하려면 어떤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 베드로의 예를 들면서 지금 제가 강조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페이퍼 테스트는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복음 앉기 시간에 제가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종종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말합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고발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참 겁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의적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놈을 때려 죽일까? 이건 거의 살벌한 상황이에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변증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변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분들은요, 그 변증하는 당시의 그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사람들이 말해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놀란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어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가방끈이 짧으면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고 조리 있게, 자,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능력이 함께한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무식한 어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은 베드로 일행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일촉즉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군중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대부분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가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베드로의 변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전히 젠틀하면서도 아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증을 왜 못하느냐? 뭐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 못 본 거예요. 왜 변증을 해야 되는데 못할까? 제일 큰 원인이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못 본 걸 어떻게 말해, 지금. 예, 너는 네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말해줘야 돼. 약속? 했지만 얘가 학교 가서요,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뭐냐? 못 봤는데 뭘 말하는 거야. 예, 들은 얘기 갖고는요, 확신이 없어요. 이 본다. 자, 우리 본다 할 때, 헬라어로 호라오 한다. 자, 호라오 한다. 에이도 한다와 호라오 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이도는 그냥 우상을 바라보듯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호라오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 지각력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맞아,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복 주시는 게 보여.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보여. 만약에 나에게 이런 역경이 없었다면은 난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거야. 지금 나는 어디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거야. 지금 나는 어디 시장통을 왔다 갔다 할 거야. 제가 교회 가보면은요, 1000명 교인 중에 수요일날 모이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나님이 만져진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조리 있게 말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 상대방의 문화를 사용한다. 그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막 우겨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변증의 초점이,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예, 영적인 눈을, 우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그 과정이 보이는 것, 예수님의 섭리와 경륜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갈등하느냐 하면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지각력,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영적 지각령, 그리고 천직, 그리고 이 묵시의 세계, 크로노스의 세계,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의 민감함, 그리고 Five Jesus Power, 요 연관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것들을 하나님 나의 실제 생활에서 나의 것으로 활용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더라. 그런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뒷동네에서 뒷골목에서 몰래 가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주로 남자들 위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수천 명이 보는, 그 당시에 수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봤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약에 이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면 그 본 사람들에 의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변증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머리 좋은 기자가 뭘 갖고 지금 믿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이 역사적 사실이냐? 예수라는 분이 역사 속에 실제 살다 간 분이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있었던 것이냐, 그분의 죽음이 정말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정말 일어났던 일이냐, 모른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그분의 뼈도 없고, 그분의 살도 없고, 그분의 무덤도 없다. 그 당시에 그 대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지배하던 시기인데, 아니 그 대로마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감췄다면은 그걸 못 찾아내겠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근거한 그 논리적 사실 앞에 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 머리 좋은 그 엘리트 기자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You win, you won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자, 여기에 다행히 모여있는 사람 다수가 부활을 목격한 뒤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눈치챈 권력자들은 베드로 일행을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으로 멤버로 지체로 살게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복음을 참 잘 먹고 정말 쑥쑥쑥 잘하는 분이 이게 보입니다, 눈으로. 제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인다니까요. 우리 지체들 간에 누가 먼저 잘하나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의 영적 성장도 보인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의 영적 성장도 보인다니까요. 예.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천직을 멋지게 수행했어요. 이 베드로는 천직이 바뀐 사람입니다. 천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류 웰레스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다가 시인이었다가 이 배너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했잖아요. 이 류 웰레스라는 사람은 천직이 4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개를 또 같이 하게 됐어요. 이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천직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천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직을 평생 동안 하나만 하게 하실 수도 있고 2개, 3개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직업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너는 천직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복음을 먹고 그 복음으로 너는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의 천직이다. 네가 감사하는 걸 보고 누군가는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건 천직이에요. 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요. 마음이 확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확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본다. 바라볼 수 있다. 변증이 왜 중요하냐면요. 변증이 중요한 이유는 소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은 변증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천직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주, 거룩, 소망, 대답, 준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주, 거룩, 소망, 대답, 준비. 그리스도의 천직에 창의력과 변진력이 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어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창의력과 변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직이 직업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직업이 자기 과시와 생계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면 천직은 어떤 형태든 진리에 대한 변증을 포함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천직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변증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지요. 생명력 빼고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양육자를 필요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는 분들에게 저희 낮은 울타리의 새 사역, 즉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30년 넘게 낮은 울타리를 훈련시켜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낮은 울타리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을 필요한 부모와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낮은 울타리 사역이 대중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루터기 같은 분들에게만이라도 전해져서 새싹이 나듯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루터기 잘 보십시오. 그루터기. 여러분, 나무가요,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밑둥만 남아있어요. 여기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 그루터기가 죽은 것 같아요. 원래 나무 그러면은 이 큰 그 줄기를 말하지 누가 이 밑둥을 말하겠어요. 밑둥은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숨겨놓았다. 내가 그들을 남겨놓았다. 거기서 새싹이 날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욕망은 일도 없어야 하는 천직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루터기 소망이 없다면 절망에 빠질 일이지만 그루터기가 있고 거기서 새싹이 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소수라도 함께 자녀를 양육할 부모가 있는 것만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요, 저의 양육자입니다. 함께 그루터기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직은 욕망을 없애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곁에 두고도 찾아내기 힘들어요. 욕망이 큰 사람들은요, 옆에 천직이 있는데도 못 찾아내요. 돈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천직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MZ세대들에게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루터기라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루터기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루터기는 부르심에 충실할 뿐 다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직업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변정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망이죠.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확실성이 상품화되는 시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그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개별적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탄했어요. 메타버스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타자에게 보여주기식 삶을 강요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는 척하게 만들어서 더욱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의 말처럼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이 상품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종교는 사람들에게 불가지론적 불확실성을 팔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정치만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한다는 배타성을 상품으로 팝니다. 길거리나 텔레비전 속 무수한 광고들은 자신의 제품만이 편리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속삭이지만 다 거짓입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쓰레기는 넘쳐나고 환경은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마을 공동체도 약해지고 기업의 종신고용제도는 무너져 내리고 고도 성장기에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라져도 눈치를 채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걸 전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소비의 즐거움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뉴스를 보는 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징후들, 통제 불가능한 질병들, 또한 거짓과 증오의 레토릭이 사회와 정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인류는 이제 재앙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비관적 소리가 전혀 과장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는 분당에서 문제집을 사러 나간 고등학생의 주검이 발견되어 사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성적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며 문제집을 사갖고 오다가 너무 절망감이 들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기자가 밝혔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업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하는 10대들이 과거에 비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10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적 사위는 부재한 채 반복되는 허구적 불확실성의 상품들에 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되어 고유한 개별성을 상실하며 사는 타율적 삶의 덫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소위 베스트셀러 작가, 시대의 멘토, 종교 지도자, 정치가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충고하지만 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 천직은커녕 부르심의 의미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절망감 가득한 세상이 하기는 어제 오늘만이 아니었죠. 성경에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이며 유다 나라 10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우시야 치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래 최고의 국력과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을 통치했고 종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교만해지더니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또한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그들을 다 밀어내고 자신이 제사를 집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 몸에 문둥병이 들어 성전에서 내쫓긴 후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 백성이 지도자를 잃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우시야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보니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시야는 죄 많고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화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절망의 시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절망 속에서 고난받는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 저 통곡하는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지 않느냐. 곧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은 그 절망 속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안에서 욕망을 없애지 않는 한 절망적 상황은 변하지 않을 테지만 그루터기처럼 숨겨놓은 사람들로 인해 참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변증이라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직과 변증, 부르심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절망의 땅에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지금 허무하고 절망감이 가득합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루터기, 저는 이 말에 집중합니다. 그루터기, 지금 나무가요 다 잘려나갔어요. 그동안에 기독교 안에서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그루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날 것이다.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이 세계가 어둡고 혼탁함에 있어 희망이 없는 시대와 같을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천직을 찾고 천직을 수양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지금 10번, 20번, 100번이고 200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되풀이할 것입니다. 이게 원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베이직이 잘 되어 있어야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하우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요 다시 여기서 새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밑에 뿌리가 상하고 지금 그루터기가 상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요. 우리의 미래적 소망은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루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린 그루터기에서 솟아나오는 새싹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싹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망의 깊은 심연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묵시적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의 위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매 어디가 아프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세요. 이사야, 베드로, 바울이 살던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 못지않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처럼 숨겨놓은 사람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바울과 베드로는 보기 좋게 변증에 성공을 했습니다. 변증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바울과 베드로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 한 끼를 먹고 소화하여 자녀에게 그 복음을 먹이는 그 변증력과 창의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리고 생명력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의 천직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